제자들은 지금 깊은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미 예수님은 자기 죽음이 임박했음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자신이 팔릴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어딜 가십니까? 묻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다. 답답한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왜 지금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배신이 예고되었고 예수님은 떠나시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갈 수도 없었으며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니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몇 번 있을까요? 세어보지 않았겠죠. 많이 나올까요? 제가 물어보는 걸 보니까 아닐 것 같아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도 오늘 본문에 2번 나옵니다.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도 하셨고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고 빛을 믿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나를 믿어야 해, 나를 믿어야 해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순간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제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들의 배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새 번역에서는 있을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은 좋지 않아요. 거처가 맞습니다. 그냥 있는 곳이 아니고 거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장소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던 세례 요한의 2 제자는 예수님께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께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각장애인을 고친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디? 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디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어디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며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움트는 곳입니다. 또한 어디는 근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가시는 그 거처는 땅도 하늘도 어딘가에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관계의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한다라는 말씀은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인 하나님과 아들인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처가 되신 겁니다. 바로 이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거처를 마련하신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그 떠남 곧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영원히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함께할 그 곳, 그 관계의 자리를 마련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가는 곳 죽음의 길 너희들은 올 수 없어. 하지만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심으로 인해 거처가 마련되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관계의 공간은 서로의 마음과 영혼 안에 있는 공간이며 물리적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러한 은혜와 생명의 공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처로 초대하시고 영접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할 거처를 예비하시고 그들을 그곳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지금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베드로가 물었지만 답을 얻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자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다. 모르겠는데요. 그 길이 나잖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제자들은 주님 알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인 거처로 들어갈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거처를 준비하시려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거처로 제자들을 불러 영원한 생명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련하시는 거처는 아버지 안에 있어요. 자, 요한복음에서 생명 또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 상태가 곧 생명입니다.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은 상태가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거꾸로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렇습니다. 5주 동안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나누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배우고 또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길이신 예수님은 곧 생명이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이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뜻을 깨우쳐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웠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오히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시고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 5주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1, 2, 3, 4, 5, 6주, 7주까지 정해진 본문이 있어요. 3년 주기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따라서 매주일 보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한국 교회는 95%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말씀 따라서 읽고 있어요. 왜 부활 5절 5주인데 부활절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오늘 본문으로 정한 것일까?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전에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때 부활과 부활 이후의 삶, 그것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또한 부활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생명과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자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도무지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심으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능력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관계 안에 거하며 부활의 삶으로 승리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또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에 함께하였던 제자들의 삶의 존재 방식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전의 방식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새롭게 가져야 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이게 부활의 삶의 방식이야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가 학문적으로 많이 말하는 패러다임을 새롭게 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자고 또 복음 전도하고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그러한 현장에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그 많은 복음의 사역에 동참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다릅니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삶의 새로운 방식의 핵심은 기도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는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조언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보혜사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보혜사였는데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 다른 보혜사가 곧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으로 다가오셔서 이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제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그들의 보혜사가 되었고 그 성령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할 때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 경험, 내 지혜로 더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구나라는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위험도 박해도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며 순종하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기도의 삶을 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삶을 살아갈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스스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칠 엄청난 박해와 위협은 그들의 힘으로는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다. 그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따르도록 기도의 삶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기도와 성령님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거룩한 방식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단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입니다. 은혜의 이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부활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보혜사 성령님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삶으로 승리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기도함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생명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맡기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며 구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면 하늘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생명의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부활의 성도로 그렇게 기도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놀라운 승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